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집에서 은혜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교회에 오셔서 몇몇 분들은 같이 은혜를 받으신 분도 계신데 간증을 들으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저는 좀 간증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간증이요 우리에게 100%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되죠? 우리에 맞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또 너무 자랑해야 되겠지만 너무 우쭐댈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요즘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죠. 별의별 고민들이 요즘에는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갑자기 사람을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수능이 지난주에 있었죠. 수능을 보는 자녀들이 있으면 어느 대학에 갈까?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될까? 염려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저도 재작년에 이제 고3 아이를 대학에 보내는데 수능 볼 때까지는 그냥 그러나 보다. 이제 교육은 아내가 전부 다 이제 전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대학에 원서를 넣으려고 하니까 온 신경이 거기에 곤두서가지고 하루 이틀은 꼬박 날 새면서 우리 아이가 갈 만한 대학이 어딜까? 과가 어딜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갈 수 있을까 없을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가 있으면 그렇죠. 근데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을 또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염려들이, 근심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근심과 염려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죠.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안 되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염려가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이방인 지역에서 넘어오면서 칠병이어 기적의 7광주리, 그러니까 떡 7광주리 남았습니다. 7광주리는 광주리 하나가 사람이 들어가도 충분히 남을 정도의 크기의 이제 광주리인데 거기에 떡이 7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온 떡이 몇 개요?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상해 보기로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이건 나중에 먹어야 되겠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주머니 하나 챙겨온 떡 한 개, 그 떡 한 개 달랑 들고 얼떨결에 그 떡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염려는 떡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염려하는 이유가 뭐죠? 떡이 없는 이유가 그들이 가져오기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떡을 챙겨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면 어떡하지? 떡을 먹어야 될 상황에 떡을 이제 밥 먹자 그러는데 예수님 떡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염려거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누가 떠올랐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자신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는 그들,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니까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마라라는 쓴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당장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그 광야를 떠돌면서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 그리고 걱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건데,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 날마다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그것 조금 너희한테 못 해줄까?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이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똑같은 모습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에 뭘 경험했죠?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 그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 생각인데 떡이 아예 없으면 아이고 떡이 없네 어떡하지? 라고 걱정해야 되는데 떡이 한 개 있잖아요. 자, 그 떡을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시면 떡이 어떻게 될까요? 너 떼어주고 나 떼어 먹고 배부르고 또 남겠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걱정합니다. 뭐 때문에요?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걱정하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에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실제로 나눠준 사람은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일일이 나눠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손으로 떡이 많은 사람이 먹을 만큼 늘어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떡 한 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은 자신들에게 떡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싹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모습이요, 이 놀랍게도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 은혜라는 찬양처럼 우리가 누려왔던,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집에 가셔가지고요, 가만히 태어날 때부터 하나씩 세밀하게 하나씩 짚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하나님 이때도 나를 보호하셨군요, 하나님 이때도 나를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이때도 나를 이끄셨군요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과거의 돌보심을 보면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과거에 우리가 지나왔던 그 길들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떡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떡을 보니까 뭐가 생각이 돼요? 좌절과 절망.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떡을 안 가져왔을까? 7 광줄이나 남은 그 많은 떡들을 내가 왜 안 가져왔을까? 라는 고민이 그들의 머리 가운데 맴돌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오빠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있다면, 그때 그렇게 결혼 안 한 게 천만 다행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딱 들으면 이게 밥 먹는 얘기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가 떡이 없음이로다.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이 떡 얘기하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뭐에 있어요? 떡에 있어요. 그리고 또 뭐에 있어요? 자기들이 떡을 안 가져온 것에 온통 신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이겨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조차도 다 떡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책망하신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놀랍게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셔도요 다 떡과 연관시켜서요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떡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부귀영화가 사로잡고 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잘 나가는 것, 그 무엇인가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요?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았듯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자신들이 지켜온 관습이 중요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에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11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은 우리가 나누었다시피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구하는 표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든 사람이 많든 적든 어디서든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은 거룩해 보입니다.
그들의 입고 다니는 옷조차도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영향력을 그들은 끼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악한 누룩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죠? 그 지역의 왕권을 지닌 사람입니다.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헤롯 대왕은요, 굉장한 권력가였습니다. 로마가 인정하는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탕생 시에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는 잔인한 일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대대로 지키기를 원하고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합니다. 누구를 이용해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헤롯이 하나님을 이용한다. 헤롯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헤롯이요, 성전을 엄청나게 크고 아름답게 짓습니다. 무엇을요? 성전을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왕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를 미문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워, 솔로몬의 성전보다 어쩌면 더 크고 화려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헤롯을 인정하고 헤롯의 성전을 이렇게 헤롯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누구를 이용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 신앙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한 미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우리의 자녀,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건강,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도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은 후순위로 밀리고, 내가 가진 재물 때문에 하나님은 후순위로 몰리고, 내가 가진 건강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후순위로 몰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이나 문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집중해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바리새인과 헤롯을 따르는 추종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죠? 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떡 하나로 충분합니다. 입니다. 떡 하나로 충분합니다. 떡 하나로 충분합니다 하니까 떡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우리는 떡 하나로 충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이적을 보고 떡을 고민합니다. 제자들은 기적의 현장에서도 기적에 집중했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푸시는 기적에는 놀라고 깜짝 놀라고 했지만 그 기적에만 집중했지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는 기적으로 충분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고민할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것으로 예수님 충분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마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이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과학이요, 아무리 발달을 해도요, 인간을 있는 그대로 흉내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임플란트가 있잖아요. 임플란트는 언제 하죠? 이빨이 빠졌을 때 하죠. 임플란트가 좋다고 해서 생리빨을 싹 뽑은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의사가 권한다 그러면 그 의사는 돌팔입니다. 이빨이 좀 잘못 나면요, 어떻게 해요? 교정하잖아요. 왜 교정해서 쓰죠? 힘들게 뽑아버리고 다시 심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가장 좋아요.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빨이 가장 좋은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연 상태 그대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것을 인간의 기술로 대처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너무 멉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사랑인 것이죠. 손발이 다 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게 어떤 은혜,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셨는가,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은 잘 알지 못하지만 떡 한 개 때문에 걱정하는 이 제자들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시고 그 기적을 주관하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 보입니까? 우리가 떡 하나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기적도 우리 손에서 떡으로 그 떡이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떡 한 개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제자들처럼 떡 한 개뿐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우리 일생 내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더 이상 떡의 문제로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떡을 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사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것,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 때요,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떡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떡이 한 개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일곱 강주리가 있든 12바구니가 있든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기에 떡 하나로 충분합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죠? 한 개입니다. 어떻게 가지고 왔던 떡이 한 개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떡이 한 개라고 굳이 이야기했을까요? 차라리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에게 먹는 떡은 한 개였지만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떡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떡 한 개로 충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자신들이 어떤 떡을 가졌는지 잘 모르죠. 더 이상 자신들의 손에 떡이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더 이상 떡의 문제로, 세상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음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언제 깨닫게 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생명의 떡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들이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니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생명의 떡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세상의 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바리새인과 헤롯 당처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냥 그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일날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사실이 그냥 내 마음에 유한이 되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고 있진 않는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떡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떡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창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인데 이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절대로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선교지로 향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미쳤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너무도 당연히 여기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10의 1조의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내가 더 드릴 수 없는 것에 죄송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로운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는 대청소를 합니다. 대청소 시간, 정말 토요일 날 그 황금과 같은 시간을 아침 9시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청소를 하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교제를 하고 주님의 전을 깨끗이 하고 우리가 깨끗해 함으로 많은 성도들이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사라질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작은 예 중에 하나죠. 제자들은 떡이 한 개밖에 없다고 걱정했지만 그들은 세상이 그 어떤 떡도 필요 없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 걱정하고 있는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염려는 염려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들이 가진 떡 한 개만 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지 않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세상의 떡이 더 중요하지만 우리는 떡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도 지금 떡이 없음이 걱정되고 염려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지식이 가슴으로까지 내려오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가진 떡 한 개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이제 세상의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소유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오늘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때에도,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떡을 받아 먹는 사람이 아니라요, 내 떡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더 중요하기에 어린 소년처럼 자신이 가지고 온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점이 바로 우리가 내어드린 그 떡 한 덩이,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린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사랑교회, 이 교회에서 내가 조금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내가 조금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 결산은 어디서 하죠? 주님 나라 가서. 얼마나 남았을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렸던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12바구니가 남았듯이 우리가 드렸던 이 헌신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 때 한 3차례인가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사랑교회에 왔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을 때 누구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할지 고민할 수 있는, 기꺼이 헌신 앞에, 주님 앞에 헌신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지미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오지 못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떡이 무엇입니까? 그 떡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떡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이 떡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를 위해 더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사역의 현장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하는 떡,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이고 아버지 주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님을, 아버지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로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사랑으로 아버지 지켜주시고 일하고 계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적은 물고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아버지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은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날마다 떡의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 한없는 은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용되어지는 것, 아버지 주님이 주신 것임을,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주님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로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가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아버지 우리가 가진 시간, 재정, 건강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아버지 일하며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흘러가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복음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복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복음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복음사랑교회를 품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 복음사랑교회를 아버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 아버지 복음 전파,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사랑으로 품는 아버지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만 은혜를 누리며 우리만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복음사랑교회가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떡 하나가 작은 물질의 문제가 너무도 커 보이고 너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상을 복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복음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